반갑습니다. 사랑하는 동숙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인해서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새날을 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 안에서 정말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또 거룩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이사야서 9장 8절에서 10장 4절까지입니다. 네, 제가 중간중간 읽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들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존귀와 장로와 존귀한 장로요 그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그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숯불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옮길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그러고 보니까 제가 전부 다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다 읽게 된 이유는 이제 오늘 본문은 똑같은 표현, 아주 완전히 똑같은 표현이 4번 나옵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11절 또 17절 21절 10장 4절. 그래서 제가 이것을 빼지 않고 읽으려고 하다 보니까 모두 다 읽게 되었습니다. 또 중간에도 약간 좀 읽으면서 좀 입이 꼬이기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어제는 굉장히 그 희망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다시금 심판의 그 메시지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징표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시지만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이들은 이제 북쪽 주민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이죠. 알거시온을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예언자의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아는데도 그들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계속 경고하시고 심판하시고, 다른 나라가 침략하게 하시고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참 이상하죠. 아는데도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도, 재앙을 받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벽돌이 무너졌지만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겠다. 우리의 집이 무너지고 성이 무너졌지만 우리가 다듬은 돌로 더 멋지게 세울 거야. 뽕나무가 다 찍혔지만 우리는 백향목으로 대신할 것이다.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너뜨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구나,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돌이켜야 될 텐데, 오히려 우리가 더 잘 세우겠다, 더 좋은 나무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앞에는 아람 사람, 뒤에는 블레셋, 아람과 블레셋으로 결국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는 계속됩니다. 13절 이후에도 계속되죠. 그리하여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하셔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매를 맞으면, 내가 왜 매를 맞는지 아프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매를 맞으면서도 계속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돌아오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의 머리도 자르고 꼬리도 자르고 다 너희들을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무엇이에요? 그 나라의 신분이 높은 자들, 고위자들,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까지, 선지자들까지 다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근데 문제는 백성들조차도 이러한 그릇된 인도로 따라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합니다. 결국 국가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어떻게 표현됩니까?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서 과부와 고아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여기서는 심지어 그들까지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돌아오지 않는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긍휼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 파국적인 결과가 다가오죠. 18절 이하에서는 빽빽한 숲이 불살라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이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다 폐허가 되고 불길에 사라지는 것 같이 됩니다. 그러한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입니까? 여기 보니까 그들이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생존하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 팔까지 잘라서 먹는 이러한 정말 엄청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가 깨어지는 거죠. 나라가 있고 백성이 있고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그들이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될 그들인데 오히려 그들은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고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고 심지어 자기 이조차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팔을 뜯어먹는 것 같은 서로 잡아먹는 그러한 엄청난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반복되는 네 구절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 10장 1절부터 4절 역시 동일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런데 이 10장 1절부터 4절에서는 특별히 불의한 법령을 만드는 지도자들 그리고 법관들이 불의하게 재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가난한 자들의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고 인권이 유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할 때 이 사회의 법 집행 자체가 불의하게 되는 것이죠. 백성이 고통을 당하죠. 서민이 압제를 당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나라, 모든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결국 어디로 가서도 도움을 구할 수 없어요. 마지막 호소하는 곳이 법정이죠. 그런데 그 법정조차 타락했기 때문에 어디서도 호소할 길 없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굉장히 어두운 그러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은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8월 한 달 내내 39장까지 이제 8월 동안 볼 텐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또 이런 말씀이야 또 이런 말씀이야 이렇게 반응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또 그 말씀이야 또 그 말씀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이러한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 계속 반복될 때마다 우리는 이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중에도 그들에게 기대하고 계셔요. 돌아올 것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진노 뒤에도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것을 너무나도 아파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온전히 따르지 못해도 다시금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러니까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이 진정으로 살 길이다. 이들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들이 돌아오지 않은 것은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교만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고 세상의 다른 나라를 의지했던 것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제 지혜로는 안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가 일어서고 살아가는 오히려 능력의 삶을 향한 우리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함이 살 길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말씀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와 채찍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고집 피우고 교만에 빠져 점점 망해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리석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서 그 마지막 순간 같은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을 생각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을 의지하여 복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